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간구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도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안타깝게도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고요. 거기에 세상의 타락은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죄짓기 쉬운 여건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천사들과 조화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가 되었고 또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과만 풀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붙어서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일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서 해가 될 말씀은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대목에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먼저는 형제를 용서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용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사랑 대신에 용서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용서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다른 표현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시급한 일 중에서도 더욱 시급한 일이 지금 용서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은 다 먼저 하면서 이 일만큼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두고두고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용서의 마음을 간구하시고 또 용서한다고 고백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속히 넘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 1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의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증오로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혔습니다. 입으로 제 아무리 산삼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과 자비를 주셔도 통로가 막히면 내려가지 않으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일단 용서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일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산상보훈 11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도 하기 전에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손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논리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배로 갚아주십니다. 2014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의 한 형무소 밖 교수대로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사형수의 목엔 밧줄이 씌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단 몇 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그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7년 전 그에게 18살의 아들을 잃은 부모는 교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란 법률에 따라 사형수의 의자를 직접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피해자 어머니가 의자를 빼내는 대신에 사형수의 뺨을 한 대 때리고는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형수 발랄은 그날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란 북부의 작은 마을 로이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사형장 위에서 있었던 것일까요? 사형 집행일 피해자 부모인 알리네자드 부부는 교수대 위에 올라가서 발랄에게 마지막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랄은 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부디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화가 난 피해자 어머니 알리네자드는 내가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너는 우리에게 자비를 보였느냐? 그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이제 의자만 걷어차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자를 걷어차는 대신 의자 위로 올라서서 발랄의 뺨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하게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요. 남편을 불러서 목을 조인 밧줄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발랄을 용서한 후에 알리네자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평온하다. 복수심은 이제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오심이 솟아나면서 자신 스스로가 죽은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숨도 잘 쉬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뺨만 한 대 때리고 살려주었으니 여러분 엄청 손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지속적인 평안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이런 지속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직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지라도 누구누구를 용서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그분을 용서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할 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한 혈통은 다른 표현으로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과 일가 친척 외에는 다 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금쪽같이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온갖 비싼 선물을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그냥 빠짐없이 다 사와도 집에 와서 다투고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은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그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부모님께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저희 집 큰딸이 대학교 합격 통보를 받은 그날을 꼽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합격증을 프린트해서 대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슬프고 괴로우면 부모도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반목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효성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온유한 식구들이 모인 가족은 하늘 가족의 표상이다. 이러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고통을 당해도 모두 함께 아파한다. 한 사람의 고통이 남은 다른 식구들의 고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때 먼저는 형제를 용서하고 그것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을까요? 첫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